역대상 16장 10절부터 11절 2절 말씀 중심에서 마음이 즐거운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안치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런 본문 중에 두 구절 말씀입니다. 이 뒤쪽에 36절까지 그렇게 다윗이 아삽으로 하여금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토록 하는데 시편 96편, 105편, 106편 이 세 편에 오늘 이 본문 찬송, 감사 찬송의 부분, 이 부분이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취해서 이 찬양을 썼다기보다는 이 찬양을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다윗의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시라고 여겨지는 시편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아삽으로 하여금 이 노래를 그렇게 짓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은혜와 역사의 그 사랑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는 것으로 완성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다윗 왕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의 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구약시대 예배는 피를 흘리는 엄숙한 제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뭐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배는 마치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콘서트장에서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사실은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너무나 즐겁고 복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 구원 얻은 그 기쁨이, 감격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신약시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늘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이어서 예배의 때와는 다른 모습이 분명하지만 신약시대의 예배 속에는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당연히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너무 이렇게 도저히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그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슬퍼하다가 사실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한 우리들이 당연히 느껴야 할 그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런 죄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그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이 너무나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져서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죄를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죄를 또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송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 자체로, 그것으로 너무나 죄송스러워하고 송구하고, 그래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은 그와 같은 신앙의 위대한 수준에서 지금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온 것, 그것을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니까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기뻐 감사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늘 마음이 즐거운 자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은 하여간 상황과는 관계없는 즐거움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이 내나 항상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실은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보지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꽃 꽂고 그렇게 항상 즐겁고 기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와 같아야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너무 전하니까 너의 그 많은 지혜와 지식들, 그 진리들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전도서에도 인생은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에 미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그 무엇에 미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쏟아 정말 주님께 미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멀리 하고 난 이후에는 세상의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는 미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즐거운 자로,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기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에서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들을 그때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하나님께 그 사랑에 진리에 미쳐 있는 자로 보게 될 것이니까 그와 같은 표징을 잘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즐거움의 그 모습들, 또 성도들의 즐거움의 어떤 정의, 그리고 그 즐거움이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이것으로 우리는 늘 즐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두 가지 마음이 즐거운 자로의 그 조건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또 징계를, 채찍을, 몽둥이를 드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반부는 당연히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후반부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의 책망과 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뿌리지 아니한 씨앗들을, 음식들을 거두게 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고 짓지 아니하는 성읍 가운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수고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잘 그렇게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풍족하게 된 준비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래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케 되어 우상숭배하고 음란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타락할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좋은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이 영적 구원을 얻은 것을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 주지 않고 거저 뭐 아무것 우리가 원하는 것 막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무엇을 얻은 자들입니까? 영원한 천국 기업,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을 취하고 있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히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실, 그 진리의 말씀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은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필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요구하고 계시는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하시는 일, 또 자신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도저히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기쁨과 즐거움을 이 시간 누리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두신 거예요, 이 기쁨은. 그러니까 다른 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당연히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쁨, 즐거움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그것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그 기쁨을 빼앗기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방심할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만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히 마음을 잘 지키며 기쁨과 즐거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여러분, 환경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특별히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에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주님의 앞과 주님의 오른편에 아주 충만하고 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든든히 붙들려 그렇게 생활하면 이 충만한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요?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비교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는 사람만, 받아본 사람만 아는데 세상에서 상상도 못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에, 여러분, 이런 기쁨을, 이런 즐거움을 성경에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그저 세상의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영혼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이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늘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때 얻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고 변치 않고 1.1핵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 성경책이 천국에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제가 시편 쭉 기록해 두었는데요. 그 시편 5절이요.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이런 것들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환난 중에 멸망당했을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나가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주어진 마음에 두신 기쁨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뒤에 빌립보서 써져 있는 그 말씀들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즐거움을 잘 누리고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거기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갈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디에 들어가면요? 네, 주 안에 들어가면,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면서 바깥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나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말고 또 다른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것들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 피 흘려주심, 살이 찢기심, 그렇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진짜 산떡,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승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구원을, 그 구속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되새김질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네, 항상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신약에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8장 거기도 여호와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에서는요. 하나님께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그 기쁨을 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들이나 양들이나 가축이 아무것도 없고 논밭에 식물이나 열매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3장 18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데 바로 그 존재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늘 살려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즐거움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영원한 기쁨과 함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이 즐거운 자로서의 그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우리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바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탄의 아주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뺏으려고요?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가면 영원히 뺏기게 되는데요. 지옥에 자기들과 함께 우리들을 끌어가려고 지금도 힘쓰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서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 영광스러운 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아주 일상적인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전혀 인식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과 나의 건강과 자녀들과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에 관심 두지 못하고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슬픈 우울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와 같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쓰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그 8절에 보면 거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인들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달려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자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요.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갔냐 하면 큰 기쁨과 두려움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을 그들이 가지고 뜀뛰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어야 이 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큰 두려움과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다른 박질을 해나갈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경외의 신앙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움, 이미 우리들에게 두신 기쁨,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심령 속에 늘 간직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남은 때 마음이 늘
즐거운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자가 마음이 즐거운가? 우리 16장, 우리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 뒤에 11절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그 성호를 자랑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라고 하면 그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랑하면 자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랑하는 건 진짜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예. 마음에서 정말 저절로 우러나와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으시겠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알 수 없고 내가 발견한 너무나 좋은 자랑할 만한 자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정말 막 말씀하고 싶잖아요. 사람들한테. 특별히 가족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말해서 시간을 내서 꼭 같이 가고 싶고.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산에 이제 오르면 아주 좋은 자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들한테 내가 올라가다가 여기 그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덮은우물 봉한샘, 예? 그리고 또 뭐죠? 덮은우물 봉한샘? 네, 아무튼 그와 같은 정말로 좋은 자리, 거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자리를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선한 소원으로 말미암는 그 자랑거리들이 그냥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랑을 실제로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이 늘 즐거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그의 성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성호라고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영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자다, 그런 의미예요. 하여간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의미를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자리를 따서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순복음에서는 여호와를 다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이 야훼가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그 앞자를 따가지고는 그렇게 만든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어가지고 자음만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나름의 규칙을 따라서 자음을 붙여서 이제 야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호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서 감히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의 입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그의 성호인 여호와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랑 안 하시는 분, 그 자랑을 나는 자랑 안 하는 건 아니야. 자랑을 내가 그냥 못 하는 거지. 숫기가 좀 없어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하기가 조금 눈치도 보이고 뭐 여러 내 성품 성향도 그렇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거 자랑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랑 안 하시는 거예요. 뭔가에 붙들려서 자랑을 진짜로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떠한 상태를 회개하고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라는 그 성호, 여호와를 여러분 실제로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맛집을 누구에겐가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는 좋은 기도의 처소와 자리를 누구에게 말해서 함께 그 자리를 기도의 용사로서 함께 있을 그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여호와를 여러분 자랑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 왕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여호와라는 분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이렇게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실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이 언약궤와 같은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찢어졌고,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곧 그 언약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하신 그분이 거하시는 곳, 옛날에는 구약 이스라엘은 1년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 그 장소는. 근데 그 장소가 우리의 심령 속에 왔으니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자랑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자랑하게 되겠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이렇게 힘을 쓰시는 거예요. 자랑을 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구원자 여호와를 여러분 자랑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여러 좋은 면들 자랑하고, 이거 자랑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은 누구를 자랑하시라고요? 여호와를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의 성호를, 나에게 행하셨던 그 거룩하시고 복된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받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여러분 자랑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시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여호와 그 성호를 자랑하시는 남은 생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 근데 자랑할 때 그 밑에 자랑할 것들을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거룩한 그분의 이름. 시편 105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6편에도 그렇고 96편에도 그렇고, 우리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그 시편 96편과 105편, 106편에 각각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64편에 보면 그 마음이 정직한 자, 그가 반드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자가 마음이 즐겁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마음이 즐겁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면이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거기 써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존재,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 이것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는 마음이 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해결책, 우리를 향하신 적극적인 간섭과 섭리하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간절히 바랄 때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그 구한 것 자체가 무엇이 된다고요? 그 구한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구함 자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는 기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에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 얼굴을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것이요, 그냥 그분의 살아 존재하심,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 천지의 충만하심,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분을 구하고 얼굴을 대면하여 그렇게 가까이 하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 사실은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그 가까이 가서 거기에 바로 설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이 서신 거룩한 성산에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4장 8절에서 야고보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가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니 극락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니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복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시국이 어려운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대놓고 무턱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얼굴을, 능력을 구하는데 오늘 어떤 자들이 능력을 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거는 대하 7장 14라는 모임도 있고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일들을 아주 힘있게 감당하는데요. 한번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데요. 이 기도가 그렇게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여호와 그분을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얼굴을 찾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땅을 고쳐주시고 사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먼저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이라고 개역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겸손이 겸손하여져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악한 길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해결하심과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땅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또 뒤에 이제 히브리서 역대하 16장 말씀부터 써놨는데 거기에는 역대하 16장에는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전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심, 마음이 이심, 삼심, 산심 나눠지면 안 되고요. 전심이 되셔야 돼요. 한 마음, 온전한 마음.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용사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중요하고,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기도할 것,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할 것. 세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할 것. 간절하게 그 얼굴을 찾고 구하고 전심으로 그 얼굴을 구하고 찾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힘쓰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성결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즐거움과 기쁨, 만족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바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간절하고 전심으로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시는 그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서 또 특별히 그 성호를 자랑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지만 즐거움이 참된 기쁨과 만족이 떠나지 않는 그런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그 능력을 그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런 자들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라 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남은 때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